요한복음 4장 30절과 3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좀 띄워주세요. 4장 30절 35절 나와 있죠? 시작.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음식을 좀 드시지요 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석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나눌 말씀 제목은 뭐냐면 당신은 아직 이미 저를 따라할까요? 당신은 아직 이미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당신은 아직 이미 아직이에요, 이미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다음에 이제 뒤늦게 이제 빵 사러 갔던 제자들이 왔어요. 약간 뒷북 치는 거죠. 어안이 벙벙해갖고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나의 음식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건 진짜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우리가 그냥 즐기기 위한 맛보는 음식이 아니라 살기 위한 음식이에요. 살기 위한. 그러니까 이건 먹어야 사는 거죠.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에너지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말씀하시면 나의 음식은 라고 말한 것은 이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할렐루야. 내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살 수 있는 동기를 주는 것은 뭐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사는 동기고 목적이고 내가 사는 이유다. 내 삶의 목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게 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35절에 그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5절에 분명히 밝히세요.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모든 삶의 문제와 그 다음에 죄로부터 그 다음에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다.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끝내려고 완수하려고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고요. 예수님이 뭔가를 한다면 그것을 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몇 가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못할까?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할까? 라고 하시면서 저는 이 말씀에서 이유는 아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저를 따라서 아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요약하면 아직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직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아직입니다. 아직 추수 때가 아닙니다. 아직 영혼을 구원할 때가 아닙니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에요.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할 일이 많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요. 사람들은 아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치 않게 그냥 아직으로 머물러 있다가 생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직 하다가 결국은 세월이 흘러서 그 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삶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고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타이밍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지금 바빠요.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요. 저 애도 키워야 되고요. 시험도 봐야 되고요. 저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요. 아직이에요, 아직.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아직을 연장하고 연장하는 것이죠. 10대 때도 아직이라고 했는데 20대 때도 아직이라고 하고 20대 때도 아직이라고 했으면서 30대 때도 아직이라고 해요. 그러면 40대는 때가 됐냐? 그때도 아직이라고 해요. 50대도 아직이라고 해요. 60대도 아직이라고 해요. 70대도 아직이라고 하다가 그렇게 아직으로 생을 끝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자신의 삶에서 지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임의 영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그 베일이 벗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있었나요? 다 중요했죠. 다 중요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나는 그냥 그때는 그냥 대충 살았어 이런 거 없어요. 그때는 안 중요했어 그런 거 없어요. 매 순간이 다 중요해요. 항상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모든 순간이 자신의 삶에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계속 아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너무 지금이 중요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이 나의 일을 완수하고 행할 때야라고 하는 그 음성은 아직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우리는 항상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아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진리는 이거죠.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온 게 아니라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왔고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직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 아직이 아직 오지 않은 오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왔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에게 말한다. 저를 따라해요. 너희들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자,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이미라는 게 뭐예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어요.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아직이 아니에요. 이미 왔어요. 그리고 왔네 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기회가 지나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반복되는 패턴은 뭐냐면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계획하다가 기회를 놓쳐요. 또 오겠지라고 하다가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아직이라고 말하다가 기회를 놓쳐요. 이미 왔고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이미 왔어요. 할렐루야. 비전을 행할 때가 이미 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가 이미 왔어요. 저는 이상한 포인트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이 났는데 아무도 그 포인트에서는 감동을 받지 않았을 것 같은 포인트, 존 목사님이 얘기했던 포인트,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제자들과,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전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함께 늙어가고 싶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마음가운데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아, 우리 와이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면서 함께 늙어가고 싶다. 우리 제자들과도 또 우리 자녀들과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늙어가고 싶다. 좀 감성적이죠? 예.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영부영 하다 보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예. 아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걸 하기에 너무 내 삶이 중요해요라고 말하다가 보면 그런 때가 또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지금이에요. 지금. 네. 자꾸 사람들은 이미 온 것을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미 왔고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눈이 가려워지고 속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속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시점이 어디에 와 있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아직은 아닙니다. 이미입니다. 할렐루야. 이미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미 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으로 그 부흥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행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지금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로 밀쳐놓으면 안 돼요. 뒤로 밀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라고 하는 긴박함과 다급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에 함께하게 되고 부흥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장 오늘부터 블레싱을 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뭘 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다 얘기해 드릴게요. 예, 그냥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이게 제일 쉬운 거 하면 되는구나. 왜? 제일 쉬운 거 말고 괜히 어려운 거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해. 예, 열둘 이거부터 하시면 12를 제자를 삼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리더도 이거부터가 시작이에요. 갑자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가 봐야 역사가 절대 안 바뀝니다.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 걸음부터예요. 할렐루야. 블레싱이 블레싱. 블레싱 한 다음에 그다음에 4월 달에 배파 파티에 또 초대하고 그다음에 라이프 크래스 초대하고 저희 교회는요, 너무 감사한 게 비전의 스케줄이 있어요. 예, 비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수할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돼. 왜? 모든 것이 스케줄과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밭을 시각화하십시오.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이미 밭이 휘어져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미 왔어요. 예. 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면 보입니다. 그게 보여요. 그러나 아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베일에 가려져 버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싹 열리면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피로가 보이게 될 것이고 그들 안에 지금 고민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실 거예요. 왜? 눈이 열리니까 보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화하십시오. 직장에서, 그 다음에 동네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열리면 이미 왔다라고 여러분 믿으면 그것이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블레싱도 더 쉽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 이민미 선교사님이 이런 강의를 할 거를 제가 몰랐지만 제 마음 가운데 영접 기도문을 실제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영접 기도문을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예. 근데 거기가 딱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냥 기도문을 읽기만 하고 따라하기만 해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에게 도와줄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고타 갔다 와서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여러분, 이게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를 마음과 우리의 영을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부흥이 왔습니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나갈 것입니다. 만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대의 부흥을 볼 것이고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 비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